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는 사이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 3, 4팀 청년 공동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새가족 오늘 오신 분들 먼저 나가신 다음에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입구가 막히도록 이렇게 기다려봐야 나가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젊은 분들은 이게 뒤에가 좀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특별히 청년들 남 3, 4팀 또 이 여공동체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아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랴숲은 윈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심된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고, 실패, 가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또 예고하지 못한 불행스러운 사고들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 우리를 슬프게 하며 또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실 하루도 낙심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의 한 연구 결과가 낙심을 매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마이어는 어항에다가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굶주린 메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항 가운데다가는 유리벽을 세워놓았습니다. 굶주린 메기가 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손살같이 달려오다가 가운데 세워놓은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좀 있다 메기는 다시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다가 다시 또 중간에 막아놓은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메기는 끊임없이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메기는 이 가운데를 막아놓은 유리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메기는 시도해보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메기는 나는 금붕어를 먹을 수 없구나라고 자기를 의식화해 버립니다. 그때 가운데 있는 유리벽을 드러냅니다. 메기는 이제 금붕어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기는 금붕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가운데 유리벽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기는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유리벽이 있던 자리에서 휙 돌아섭니다. 또 메기는 금붕어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어항의 중간에서 다시 휙 돌아섭니다. 물론 유리벽은 없습니다. 메기는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낙심이란 바로 메기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메기만 이렇게 해서 낙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메기의 행동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저런 멍청한 것, 저런 어리석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여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한문 그대로 낙심이란 바로 마음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중세기 기독교 민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황금을 보여줍니다. 또 돈을 보여줍니다. 또 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녀 등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인간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낡은 도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낡은 도끼 한 자루를 보면서 부하 하나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낡은 도끼로 똑똑한 인간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탄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를 본 나의 애용무기다.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끼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무기 중에 이것만큼 효과적인 무기는 없다. 나는 이 도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다. 그럴 때마다 최고의 효과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낙심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애용한 무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낡은 도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 그리고 위험한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작은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서 인생의 파탄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들이 만난 일의 차이일까요? 일의 차이라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파탄에 이르러야죠. 이 사람보다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 이 사람이 왜 파탄에 이르게 됩니까? 뭐 때문일까요? 낙심입니다.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가장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낙심이 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가끔씩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휴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쉴틈을 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또 연세가 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또 남자든 여자이든 가리지 않고 이 낙심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 숲이 흔들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잃고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주체할 수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낙심하고 있을까요? 다시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이 바람에 흔들린 숲처럼 낙심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과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대안이 없습니다. 전쟁은 지금 일어나려고 하지만 지금 아하스 왕은 일어난 전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나마나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의욕이 있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중심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이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며 낙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하스 왕 못지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중심을 잃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질 것 같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 가운데도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심각한 낙심을 겪으면서 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커다란 낙심에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이 지금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은 낙심에 쓰러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불치병이 치료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저는 뭘 더 좋아하냐면
그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간증해보라고 하면은 간증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면 저는 이런 대단한 큰 일들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도하여 나은 기적보다 그 불치의 병을 걸리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좀 어떤 치료 의사가 안 된다고,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한 이런 병들을 걸려가지고 낫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것을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이라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실래요? 대답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큰 일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기적 싫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쫙 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 저 목사 대단한 거 경험했다, 저 그런 거 기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전 더 좋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건강하게, 뭐 대단한 건강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제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또 주셨네요. 오늘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새벽에 집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늘의 별들, 때로는 떠 있는 단지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제게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좋아요. 이게 제 믿음의 수준이니까요. 전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전 믿어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행복해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행복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평범한가요? 아니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박복하다고요? 나는 은혜가 너무 없다고요? 그래요? 너무 모르시는군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 억만금이 위로가 될까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늘 초라하다고요? 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유명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 손과 말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비록 작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작은 일들을 하루하루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시죠?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지난날에 수많은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도 있는데 내가 사실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람에 나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심하게 낙심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낙심할까요? 여러분, 왜 낙심하셨습니까? 병도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낙심도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낙심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가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왜 낙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가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낙심의 진짜 이유라면 우리는 평생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 악담을 그렇게 하냐고요? 악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낙심된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순간 천국으로 뿅 가버렸다면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만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럼 믿을 게 뭐 있어요? 아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낙심의 진짜 이유라면 우리는 평생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낙심된 일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만났다고요? 내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안 만났다고요? 모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을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불안을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불안한가?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불안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낙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낙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낙심의 진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낙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낙심된 세상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7장 9절에서 우리는 낙심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낙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낙심된 일을 만납니다. 왜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할로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해가 돼요. 왜냐고요? 예수 믿어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믿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만 본 겁니다. 겉만 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겉에는 거칠은 땅입니다. 거친 땅을 보면서 내 밭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본 줄 아십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 밭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낙심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이유입니다. 낙심된 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살아요?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능력과 그 힘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하면서 살아요?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실패를 이기며 삽니다.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낙심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안 돼요.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수도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낙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
오늘 이 42편을 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쓸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만큼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경건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와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낙심을 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면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어. 세상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나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근데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된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낙심된 세상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낙심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다 압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혜택을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비가 와도 다윗 머리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해가 쨍쨍 내리쬐서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더워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 위에는 그늘을 만드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장인이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전쟁터에 싸웠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 녀석 사이가 내 자리를 노린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살고 굴에서 살고, 그것도 못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이게 단가요? 말년에 가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갔습니다. 아무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불완전하고 사고와 위험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대로 낙심을 이겼던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낙심이 될 때면 하나님만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세상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나는 축제에 오신 여러분, 낙심된 세상을 사는 비결을 꼭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이후로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고와 실패와 가난과 질병이 끝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는 낙심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낙심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나는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낙심된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굳게 믿음으로 이 낙심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